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려서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참다운 메시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면 이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지고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 믿음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말씀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맞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럼 그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요.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 살아있지 않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가면 그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맞죠? 맞죠?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였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나중에 영생이 주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졌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한현종 목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것과 한사모가 저를 알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몇 시간 동안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한사모는 저와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점점 닮아간다라는 말이죠. 한사모는 저와 24시간 같이 지내기 때문에 한사모는 저를 점점 닮아갑니다. 이런 말 하면 한사모가 좀 싫어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는 거잖아요. 말투가 닮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이 닮아가고 분위기가 닮아가죠. 왜 닮아가냐면 서로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깊이 알면 닮아가요. 이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에 그 영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겨우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에 들어가서 저 천국 끝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초라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왕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실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천국에서의 왕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천군 천사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기업의 CEO가 되거나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이라도 되어야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우리들은 저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닮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웃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마음껏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저는 매 주일 교회에서 이 왕노릇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미가 쏠쏠해요. 이 왕노릇하는 게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제가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입니까?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왕노릇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 떠다 드리고 커피 타서 드리고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 이게 저의 왕노릇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성껏 섬기는 것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왕의 모습이고 또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두 노인, 이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로운 소설입니다. 짧아요.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핌이라는 노인과 엘리사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에핌이라는 노인은 부자였고 근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을 길게 길렀고 마을의 대표 장로를 2번이나 역임했으며 또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엘리사라는 노인은 좀 부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이렇게 명랑하게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은 예전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무엇을 계획한 것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에핌에게 야,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성지순례 가자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핌이 그래,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지 라고 성지순례를 가기로 해서 이제 여비를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돼요. 약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에핌, 나는 저 옆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갈 테니 자네는 먼저 가게. 에핌은 그래, 엘리사가 나중에 뒤쫓아 오겠지라고 하며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그 오두막집에 갔어요. 갔는데 마당에 한 남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보시오,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유, 참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안에 두고 계시오?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는데 집안에 뭔가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직감했습니다. 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늙은 할머니가 식탁 의자에 힘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어린 손자는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뭔가를 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악취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여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소변을 그냥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식탁에 앉아 계셨던 늙은 할머니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오? 아, 예,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잔 담을 그릇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밖에서 죽어가고 있고 저 며느리는 저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고 불쌍한 손주들은 배고프다고 내 소매를 흔들고 있소이다. 자, 그때 밖에 쓰러져 있던 아들이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간 우리 동네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팔아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지금은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빵도 살 수도 없고 우유도 살 수 없어서 우리 식구가 병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쓰러져 있는 저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밖에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그 풀이 잘못돼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저렇게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남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자신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빵을 꺼내서 그 남자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 말고 저 불쌍한 애들 먼저 주라고. 근데 애들이 막 빵 냄새를 맡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마을 가게로 가서 밀가루, 소금, 기름을 사와서 숲을 만들어서 이 가족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빨리 식사 차려주고 빨리 성지순례 가야지. 이러다 늦겠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요 그 밀가루와 소금으로 빵을 만들었고 또 불을 피워주었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간살이를 직접 만들어줬고 또 급한 것은 밖에서 또 사다가 채워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3일째가 되던 날 보니까 이제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조금씩 기력이 회복돼서 그 가정에 활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생각했죠. 아, 이제 됐다. 이제 빨리 가자. 이러다가 성지순례 못 가겠다. 내 에핌이 기다릴 텐데 내일 당장 이것을 떠나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집 아들이 이제 조금 기운을 차렸으니까 자신의 농경지가 있었어요. 농경지를 저당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당 잡힌 농경지를 찾아오려고 부잣집 농부를 찾아갔는데 그 부잣집 농부는 당장 돈을 갖고 와야 농지를 주겠다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농경지를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야,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신의 농경지에 밭이 있어야 거기서 농사를 해야 계속 음식물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 농경지가 없으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텐데, 내가 농경지를 가서 찾아와 줄까? 내 돈으로? 내가 돈이 얼마 있지? 가면서 내가 이 돈으로 농경지를 다시 되찾아오면 나머지 돈으로는 내가 성지순례 갈 수 없을 텐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물만 얻어 마시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웬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이야? 그만 이러지 말고 내일 당장 떠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요, 자신의 돈을 주고 그 농경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맨손으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농기구를 사오고 수레도 사오고 말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리고 추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밀가루도 충분히 사서 이 가정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돈을 보니까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 와서 가족들에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나 여행 중에 돈 잃어버려서 그냥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엘리사, 대머리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에핌의 이야기 가볼게요. 이렇게 이어져요. 에핌은 나중에 엘리사가 뒤쫓아 오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동안 새로운 동행자를 만났어요. 이 동행자가 에핌을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에핌은 이 동행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지순례를 하는데 골고다 언덕도 가보고 요단강도 가보고 베다니도 가보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동행자가 자신의 돈을 잃어버렸대요.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대요. 이 말을 듣고 에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갑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에핌과 동행자가 예수님의 성묘가 안치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성묘 위에 36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핌과 동행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머리가 벗겨져 있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핌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가 나보다 먼저 왔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에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해집고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핌은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앞으로 나아갈 때 무슨 행동을 했냐면 옆에 동행자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얘가 내 지갑 훔쳐갈까 봐 의심이 들어서 내 지갑을 꽉 잡고 앞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예배당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저 앞에 엘리사가 서 있는 거예요. 친구 엘리사가.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양팔을 벌리고 대머리는 번쩍번쩍 빛나면서 얼굴은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 그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져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노인의 상반된 모습을 보세요. 엘리사는 그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못 왔잖아요, 성지순례에. 그러나 그 누구보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더니 예배당 안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핌. 이 에핌은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에핌의 마음속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 지갑 잃어버릴까 봐 의심하고 불쾌해하고 짜증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핌은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으나 마음속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밖에 안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에핌이 이 예배당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빨리 엘리사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그 예배당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서 엘리사 집에 찾아옵니다. 엘리사 집에 있는가? 이복의 자네 집에 있는가?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복의 친구 왔는가? 나 여기 있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당에서 보았던 그 모습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는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은 환하게 해처럼 빛나고 양팔을 벌리면서 이복에 왔는가? 성지순례 잘 다녀왔는가? 엘리사는 여전히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웃을 섬길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그 통곡 소리와 괴로움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헐벗은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